좋으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랍비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신들의 믿음이나 교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의 문제를 건드리자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거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안식일의 문제가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의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회당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정신의 중심지였다면 그들의 생활의 중심지는 회당이었습니다. 모든 마을의 공동체 모임이 있다면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공동 식사나 예전의 모든 것들이 회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우리 고향에 가보면 있는 마을회관 이런 정도의 장소였죠. 포로 시절 이후에 생겨나서 회당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고 기원 후 70년 그러니까 로마에게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거의 유대교의 중심이 회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당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와 있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무도 아니었어요. 환영하기는커녕 그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예수님을 고발하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왕년에 석수, 그러니까 돌로 무엇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고 일을 하다가 장애를 입게 되어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로 따지자면 뭐예요? 산업재해를 당하신 거죠. 살아갈 희망을 잃게 된 것이고 어쩌면 가장이 장애를 입게 되어서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성,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만들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이 손 마른 사람도 언젠가는 이 회당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입은 사람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돌처럼 딱딱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들에 핀 꽃이고 들에 핀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겠느냐? 즉 너희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장애와 비장애 구분하지 않았을 거고 장애를 입고 계신 분들, 그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도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화가 나실 정도로 그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전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예수님을 죽일까 였습니다. 그저 쉬라고 하신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일을 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글자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때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서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호회니까 다양한 실력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되게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간혹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낄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체면 때문에 대충이라도 어울려주긴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왜 저런 실력으로 왜 동호회에 나올까? 왜 괜히 끼어서 이렇게 재미가 없게 하고 운동도 안 되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품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총무를 불러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둥, 저렇게 하라는 둥, 나 할 때 끼게 하지 못하라는 둥, 온갖 일들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은 동호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저런 애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일도 못하면 착하기라도 하던가, 이런 나쁜 마음을 품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자기 과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 자리를 근데 벗어나고 보면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지만, 부끄러움도 느끼지만 그 마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손 마른 사람이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회피입니다.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끼어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지만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정면 돌파를 시도하셨죠. 마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가운데로 오라. 어떤 뜻일까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또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살고 함께 축복하며 지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3장 4절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행동과 베푸신 기적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선이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모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정죄하였고 사람들을 탓하였고 크게 보자면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만든 것입니까? 그저 단순히 일하지 말라고 만드신 겁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손을 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손을 떼서, 일에서 손을 떼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안식일의 정신인 거예요. 다른 날과 조금 다른 복된 일이 넘치게 하셨고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죠.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는데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노예까지도, 종까지도 쉬어야 된다.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 그날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쉬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었겠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일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를 만들었고 그 39가지당 한 개당 6개씩 시행세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234가지의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편히 쉬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행동 하나 하려면 뭐 생각해야 돼요? 234가지의 규례 중에 내가 이것을 어기냐 안 어기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날이에요.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내가 이거 했다가 죄 짓는 거 아닌가? 오히려 안식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식일 날 전날 저녁이 되면 엘리베이터에 1층부터 호텔의 1층부터 매 층마다 서도록 다 조정을 해놓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와 외국인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에는 안식일 날은 매층 쓴대요.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다니려고 만들어 온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더 불편함을 주고 서로에게 더 짜증을 유발하는 게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안식일의 정신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되게 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원수같이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 지도자, 로마 제국, 또 헤롯 왕에게 잘 보여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없애려고 모의하였다. 이들은 죽이는 일을 위해 손을 잡은 겁니다. 인간의 실존은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관계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래요?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할 때 간자는 또 무슨 간자를 써요? 사이 간자를 씁니다. 인간은 인간 혼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이를 맺고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아내와 12살 딸을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처음 파견받고 간 일자리에서 첫날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갔더니 그동안 20년, 30년 넘게 못 봤던
어렸을 적 신앙생활 했던 선후배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셨던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도 뵐 수 있었고, 아이고 멀리서 친구 목사님 왔다고 손을 잡아주시는데 제가 뭐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잘못 살지는 않았나 보다며 우시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꽉 채운 식당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더 아프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죽어서도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남을 죽이거나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똑같이 그 대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 번 이상씩은 이런 경험들이 꼭 있으실 텐데, 내가 누구를 뒷담화하거나 왜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지적했던 것, 그 화살이 나에게도 똑같이 돌아올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잘 살아야 이웃도 잘 살게 되고,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세상의 유혹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고, 그렇게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앞서 나오는 이야기 역시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일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식일에는 배가 고파도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한두 시간 전에 막 폭식을 하고 맛있는 거 막 먹고 안식일 동안 금식하면 그거 잘 금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배가 고픈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시장하셨나 봅니다 하며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해서 안 된다고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평안과 은총이, 내가 맺고 있는 그 놀라운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절대로 인간 피곤하라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줄게.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그저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던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규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생각해야 되고, 또 모르면 책도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나 철야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이 새벽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철야기도에도 좀 더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 좀 많은 분들이 교회 찾아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관계도 맺으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존경받는 목사님들 계시지만 선교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많이 떠올릴 것이고,
또 제자 훈련하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역시 돌아가셨죠. 많이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처럼 선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제자 훈련 안 받았다고 해서 서로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더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은 지방의 한 목사님이 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목회를 그 방향으로 맞추고 전력을 다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였는데 교회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원래보다도 더 못한 숫자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제자 훈련에 참석한 분들과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패가 나눠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교회는 차라리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던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빠졌다고 주일 성수도 안 하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서로 전화해주고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몸의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온 숲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그만큼 자신에게는 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주십시오. 또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12장 18절 말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나의 말은 비수와 같습니까? 아니면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과도 같습니까? 지혜로운 말, 선한 말로 이웃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살려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농담이라고 해도 절대 깎아내리는 농담을 해서는 안 돼요. 살려주고 격려하는 농담을 해야 합니다. 유재석이라는 개그맨, 사회자를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분이 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정상의 위치에 서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유재석 씨는 절대로 남의 험담을 하는 농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웃기는 말을 하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라도 절대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않는다. 살려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살리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무심코 던진 돌에 뭐가 맞아 죽는다고요? 개구리는 맞아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농담을 했다라고 해도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을 다듬어서 먹고 살던 석수쟁이가 손을 다쳤다는 것은 먹고 살 방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살리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직업을 잃고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더 이상 공동체에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성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손을 고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고, 손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그 사람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에 소망의 빛을 던져주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 생애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